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벌을 받는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때의 형편들에 관한 말씀으로 12장, 13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십보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 3군데에 걸쳐서 십보라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40세에 왕자의 신분으로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처음 십보라를 만났었고 그때 십보라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여 또 있다가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모세가 이제 출발하여 믿음으로 이제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십보라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십보라가 자기 아이들을 할례를 하면서 당신은 피해 남편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한 그 십보라의 이야기가 총 출애굽기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십보라의 나이는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그 이후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12장에서는 갑자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쩌면은 십보라가 언제 십보라가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보라가 이쯤에 이미 사망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재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혼 상대가 구스 여인이었어요.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디오피아 쪽의 사람이죠. 아프리카의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비방한 이유가 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왜 이 다른 민족인 이디오페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은 화를 내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지도력,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보조를 해주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이 가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나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헤드쿼터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이가 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비방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구스 여자냐? 이스라엘, 우리 민족,
같은 민족에서 구해야지 하면서 그것 가지고 티격태격 상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세가 과연 재혼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 볼 때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결혼에 관하여 어떻게 결혼하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구스 여자나 이런 그 외국인들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은 족속에 관한 이러한 결혼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왜 아마 이 추측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는 또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호주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만약에 다른 민족, 다른 호주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같은 민족이면 좋겠는데 그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에서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많이 좀 부닥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참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어떠한 이 오늘날 그 다문화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가족들이 구성되어지고 또 여러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간다 하면서 모세와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이 도전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고 뭐 이럴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조용히 그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그 비난은 일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은 타당할 수도 있는 비난이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되느냐? 이러한 그 비난은 모세가 어쩌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많은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많은 회중들에게 그렇게 덕스럽지는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적인 어떠한 그 뜻과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이 해피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세의 반응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호출이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또 모세도 내가 비난받는 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지. 또 미리암과 아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이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호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 그 세 사람이 나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항상 이 리더십을 깨뜨려서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리더십을 깨뜨리는, 그게 어디 안에서도 가능하느냐? 가족들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리고 친밀하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전 백성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세 사람의 얘기만 이 안에서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백성들 앞에 이것을 확 보여줘요. 그 세 사람 사이에 어려웠던 일들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고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모세에 대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이나 꿈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6절에 보면은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지금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 이 가장 헤드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친밀함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의의 빛
빛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모세도 죄인인지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우리랑 다르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를 특별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고, 실제적으로 미리암 같은 경우는요, 이 뭐를 했습니까? 미리암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애기였었을 때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뭐 합니까? 공주한테 모세를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초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미리암이 아기가 아니라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하셉수스 공주가 올 때 그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했던 어떤 그러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를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의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 드러내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미리암이 아마 주도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얗게 돼버리고, 이미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문둥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격리하고 자기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문둥병 걸렸다라고 외쳐야 되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것이 미리암이 나병에 딱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왜 걸렸대?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지? 하면서 사람들이 미리암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세 사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모세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금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뚫어버리고 모세를 흔들고 있는 이 미리암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나병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가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서 갇혀 있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도 못해요. 왜요? 미리암이 나병 때문에 진영 밖에서 갇혀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미리암이 리더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한 모세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를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면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13장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드디어 그들이 바람광에 진을 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탐한 뒤에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장이 바로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장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백성들이 떠나자마자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 저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뒤에서 수덕수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곳을 태워버리고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겨우 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베라라고 불렀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옛날에는 우리 값없이 고기와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다. 그랬습니까? 거짓말이죠. 노예들에게 누가 값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죠. 어쨌든 이들이 막 그러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모세가 이러고 있죠. 지금 이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원망불평 11장에서 또 12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리더십의 원망불평.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땅.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하나님께서 많은 1년 동안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섰고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고 그런 어떤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있으면서도 지금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 것이 더딘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살, 2살, 3살 지나가면서 빨리 크고 싶지만 빨리 커지질 않아요. 그리고 7, 8, 9, 10 막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커지는 거예요. 경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사회성도 커져야 되고 정신 연령도 커져야 돼.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믿음으로서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분쟁과 원망이 있다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 아직도 어린아이다. 노예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이 다 떠나가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고 요단강이 아니라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진을 치고 바란 광야에 진을 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2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뽑은 사람들 12명이 다 자기 지파에서 지휘관이고 지휘관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뽑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11장,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인도한 것 같아.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내일 읽어볼 말씀이겠지만 14장에서 온 회중이 통곡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또 무슨 실수만 누가 조금만 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그 원망만 아니었으면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그 원망만 아니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나타났을 텐데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오히려 지연되고 격리되고 갇히고 질병이 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